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7일 만에 초대 내각 19명의 장관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최종적인 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19명 장관 후보자들은 개개인이 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장관을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인사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훈의 은사,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떤 한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서기죠. 줄서기도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래서 군대나 사회에서는 줄서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줄만 잘 서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줄을 잘못 서면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줄을 잘 서서 평안한 권력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한명회와 원균인데요. 한명회는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에게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또한 원균은 선조에게 줄을 잘 섰기 때문에 한때 그들의 인생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한명회는 적극적으로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을 축출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이렇게 수양대군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다 보니 줄을 잘 서다 보니 세조가 그에게 많은 혜택, 공신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고요.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원균 역시 줄을 잘 섰습니다.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직책을 받게 된 것이 그는 선조에 대해서 열등의식, 질투감을 가지고 있던 그 선조에게 줄을 서고 이순신을 모함하는, 어떻게 보면 선조의 비유에 맞는, 그 마음에 맞는 그런 여러 아첨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비해서 과도한 직책을 맡다 보니 결국은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이 줄을 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줄을 서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줄서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줄 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약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35,4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전체 60만의 인구 가운데에 35,400명, 즉 한 5%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아닙니다. 또한 베냐민 자체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막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약하고 어리광 부리고 고집 부리고 땡깡, 막무가내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성향 자체가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전체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아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라고 불리는 이 불량한 자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하게 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파 자체가 사라질 뻔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겨우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수인 약한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왕따였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 이런 뒷배경 자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왕따의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왕권을 거부하고 그에 대해서 비토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 왕권, 왕 앞에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지파들은 점차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사울의 왕권은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사울의 왕권은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소년이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아마 10대 중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대략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0년에서 20년 요 어간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두 40년을 통치하였고 통치 10년에서 20년 요 어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사울의 왕권이 절정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최절정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한창 왕으로 깃발을 날리고 있는 사울, 또 중천에 떠 있는 그 태양과도 같은 사울, 그리고 이제 막 소년의 틀을 벗어나긴 하였지만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 아직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떠오르는 태양이긴 하지만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다윗.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인물 가운데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과 다윗 가운데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줄을 서겠습니까? 우리는 뭐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줄을 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서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줄을 서시겠습니까? 사울은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태생적으로 출신적으로 약점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긴 하였으나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왕권이 최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던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구수도 가지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10대 1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요 30세가 되어서야 왕이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 그러니까 한 부족, 12지파 가운데에 한 부족, 우리로 치면 뭐 남한과 북한 전체 가운데에 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 한 지역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37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는데요. 좀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대 때 15세 전후로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으니까 최소 15년의 시간은 왕이 아닌 시기였습니다.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왕이 아닌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5년은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였다. 사울의 왕권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망만이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다윗은 대중적인 사울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때문에, 이 인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가장 큰 유다 지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만만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인기가 있는 이인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은 사울입니다. 대놓고 다윗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10대 소년 젊은입니다. 누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가장 인구가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는 없습니다. 15년의 시간 다윗은 2인자로 살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오늘날 용어 치면요, 정치범 정도 되겠죠. 정치범, 도망치는 탄압받는 정치범 신세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기를 능가하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였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무려 15년의 시간 동안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핍박하였고 쫓아다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몇 년 동안 위태롭게 다윗은 사울 주변에 머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탄압이, 압박이 심해지자 다윗은 결국 사울을 떠나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미 권력 내부에서는요, 다윗에 대한 그러한 평가들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가 2인자이긴 하지만 사울이 그를 싫어한다. 왕이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다 할지라도 왕이 싫어하는데 다윗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을 쫓아간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도박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이 시기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결국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울의 적은요, 블레셋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은 평생을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블레셋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지혜롭게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다윗은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과 함께 망명을 한, 이 도망을 간, 피신한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더불어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600명. 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이 시기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에게 줄을 서고 다윗과 함께 망명한 600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00명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크게 세 그룹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 편에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사울의 아들,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해주었고 다윗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준다고 아버지 사울에게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주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하였습니다. 상에 찔려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은요, 왕위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보아 산에서 한날에 아버지와 삼형제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는데요. 높 땅에 거주하였던 제사장 그룹, 특별히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엘리가 죽은 뒤에 대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높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피신하여서 자신의 이런 굶주림과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있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상당한 종교,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잘 처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는 상당히 아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에게로 온 것에 대한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감, 그런 심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며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도와준 일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높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85명,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녀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윗 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만약 사울 편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는 대제사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와준 결과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자체가 멸족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나라의 2인자가 왕에게 핍박받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한두 사람씩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에게 다윗의 친인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다윗이 도망자였는데요. 다윗의 친인척을 사울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 다윗에게로 다윗의 친인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치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표현이 좋지만요. 쉽게 말해서 무슨 자들입니까? 비주류입니다. 소외당한 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을 자들입니다. 없어도 그만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4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차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6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600명이 지금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습니다. 600명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도망자였습니다. 정치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 비주류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아니 현실도 그런데 도망자인 다윗과 함께한들 그들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블레셋의 변방에 위치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을 거주하게 되는데 다윗의 그곳에서 그들이 있는 것은요. 눈치밥을 먹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1년 4개월을 머무른 동안 그들은 아말렉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녀와 재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다시 이것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이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있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울 힘조차도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황장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600명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유혹대상 12장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요. 먼저는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 더군다나 사울이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사울의 원수와도 같은 다윗을 도와준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왕따가 아니라 그냥 그 사회, 그 조직에서 그냥 내 삶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 편에 서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요. 갓 지파 가운데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갓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요단을 건너지 않은 세 지파 가운데의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갓 지파는요. 사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갓 지파에 속한 땅에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암몬 족속이 이들을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였고 암몬이 휴전 조건으로 길랏 야베스 너희들 우리와 내가 이 전쟁을 이제 그만할 텐데 휴전 조건이 있다. 너희들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 굴욕적인 조건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즉 왕권이 이제 막 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시 군대를 모집하게 되고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암몬을 격퇴하고 길랏 야베스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갓 지파 출신들 중에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갓 지파는요. 사울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빚도 지었고요. 그들의 삶을 보내준
어떻게 보면 갓 지파는요, 사울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갓 지파에서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줄을 선다. 이들 역시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의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다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초대 왕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 어떤 정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권력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을 상대해서 다윗을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도와주겠다. 우리가 남이냐 도와주겠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를 모집할 때에 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30만 명이 모집이 되고 유다 지파에서는 3만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대 1의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지파가 공개적이든지 비공개적이든지 다윗을 돕고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 다윗을 돕기 위해 나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가나안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이들의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요, 분열된 지파인데요.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분열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인지 서편에 있는 지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 지파 역시 결코 쉬운 지파는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역사 가운데에 소외된 그런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인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장남이었습니다. 동생인 에브라임과 함께 할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해 가게 되는데요. 이 축복받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형식상, 혈통상의 장남은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은 첩의 소생이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정실 부인, 어떻게 보면 진짜 오리지널 부인은요,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언약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므낫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므낫세에게 가야 됩니다. 장자의 권한이 므낫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상징인 오른손을 누구에게 올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당연히 므낫세가 오른손에 오도록 요셉은 아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축복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그리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손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자 야곱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집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눈 뜨이고 코를 베인 격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해서 나의 장자의 축복을 지금 빼앗겼습니다. 이후 므낫세는요,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땅을 가졌지만 그 가장 많은 힘과 땅과 그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다윗을 돕기에 나선다? 이들은 가뜩이나 소외되고 그런 눈칫밥을 먹고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명분만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다윗을 돕는다? 이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다윗과 함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며 다윗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이 여러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편에 섰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문이 멸족당하기도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건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심적인 어려움을,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다윗과 함께했을 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결국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600명, 이들은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능력도, 물론 그들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 편에 서고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에게는요 강함과 약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편에 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바울의 고백처럼 없는 것, 천한 것, 미련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멸시받는 것, 이것을 원망하고 이것에 대해 한탄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를 대적한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강한 것,
세상에 부유한 것, 세상에 좋은 것에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부당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복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